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성에는 내 백성이 많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여러분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면 좋겠고요. 뭐 안 되고 되고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일생에 이 사람은 꼭 전도하고 싶다. 그런 사람. 또 전도가 하다가 안 될 때에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은 쉬고 이제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한 주간의 교회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전도하는 일입니다. 10시 화요일날 오전 10시가 되면 예외 없이 웨슬리 전도대와 그리고 안나기도원들이 한 그럭저럭 40명, 또 봉사하는 사람까지 하면 더 됩니다만은 한 40여 명이 사무엘 성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입니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한 다음에 웨슬리 전도대는 우리가 전도하는 이 거점이 세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흩어져서 노방전도도 하는데 그렇게 그 거점을 향해서 이제 전도물품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안나기도원들은 여기 남아서 이제 그 전도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해서 그럭저럭 12시가 다 되면 이제 그 사이에 누가 봉사하냐면 우리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 안 하고 수고했다고 저들이 점심때에 집에 가면 점심되니까 식사를 하고 가라고 전도대에서 자기들이 그 예산 지원도 거의 안 받거든요. 본인들이 다 주머니 털어가지고 매주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놔요. 정말입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예. 정말 기적이에요. 내가 봐도 기적이에요. 그럼 매주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내지? 그렇다고 뭐 허접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화요일날은 제가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밥 먹어요. 아무튼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그날 화요일날 전도 행사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엊그저께 생긴 모임이 아니에요. 제가 온 지 13년 됐는데 13년 전부터 한 거 보면 벌써 셀 수 없이 오랜 세월 그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는 세월을 그들이 헌신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제가 지난주에 길에서 성덕교회 교인이 이거 전도지 줘서 이 전도지 받고 오늘 교회 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전도지는 받지 않았는데 1명, 2명씩 교회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너무 감사하게 지금 상반기 거의 끝자락 가는데 13명 또 정확히는 14명 정도 저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도 웨슬리 전도대와 안나기도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은퇴해도 그것은 은퇴 없이 은퇴가 언제냐? 그분들의 은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은퇴예요. 그렇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대사관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소는 고린도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은 이 아가야 지역인데 그 밑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약 50만에서 60만 정도 살고 있었다 그러고 종교적으로는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돼 있었고 우상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팽배돼 있었고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타락한 특히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그 지역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지역인데 거기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첫 번째 전도 대상자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타지에 와서 사는 이민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내쫓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옷에 먼지를 털면서 당신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이다. 이 이후에 이제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받지 않는 까닭에 서서히 흘러 넘쳐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그런 안타까운 것을 얘기하고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의 집에 거했는데 마침 그 집이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회당 옆에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 회당장이 우리로 말하는 그 회당의 담임 목사 같은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고린도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 이제 세례 받는 건 너무 감사한데 아직도 자기한테 비아냥거리고 뭐 개인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린도에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 믿는 사람들은 그 중에 진짜 가물에 콩 나듯이 얼마 60만 중에서 몇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을 생각할 때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절벽 같은 저들에게 계속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나 이런 갈등도 내면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그 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이유가 뭔 줄 아니? 이 성에는 네가 아직 보지 못하지만 내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결심을 하고 떠날까 말까도 생각했는데 여기서 증거하라 했으니까 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당시에 바울이 여기저기 복음 증거한 걸 보면 1년 6개월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지금 우리가 목회하는 시간적 어떤 그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오래 거기에서 남아서 복음을 증거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본문을 보면서 10절 말씀을 보고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사는 미추홀구가 주안 삼동이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우리가 지금 못 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생각나니까 바울이 봤던 환상, 바울이 들었던 음성이 바울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덩어리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까? 없을까는 말씀을 나눌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큰 두 덩어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늘 정답을 가르쳐 주면서 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87년 전에 세웠어요. 왜 세웠겠어요? 여기 교회 하나 있다 자랑하기 위해서 세웠겠어요? 이유경 권사님이 나 교회 하나 개척했다 자랑하려고 당신 집을 내놨겠어요? 그 내막 설명은 기니까 그냥 그 교회를 세운 것은 영혼 구원 때문에 기존 교인들은 신앙이 유지되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은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천국 대사관으로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이 교회를 세운 뜻이에요. 역사적인 아픔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홍수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성덕교회 역사는 뚜벅뚜벅 하나님과 걸어서 올해 87주년이 됐습니다. 교회 문 닫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폐쇄하지 않고 문 닫지 않게 하신 것은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활동하라고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주어진 큰 사명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 증인되라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일을 지금 87년 동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직 여기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낚시꾼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낚시를 처음 사가지고 어디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을까? 그리고 나갔다고 생각해요. 바닷가 해안이 쭉 있는데 어느 해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해안에는 막 낚시꾼들이 들고 바닷가로 가기도 하고 그 관련된 미끼를 파는 가게도 있고 막 이랬고 거기 슈퍼마켓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하나도 없는 데 가서 낚싯대를 대고 싶어요? 아니면 낚시꾼들이 많이 가는 데 낚싯대를 대고 싶어요? 어디가 물고기가 많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낚시꾼들이 많은 데가 물고기가 많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다 프로들인데 물고기 하나도 없는 데 가서 하루 종일 이러고 있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낚시하는 걸 보면서 내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여기에 물고기가 많나 보다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87년 동안 우리 교회를 폐쇄치 않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활동하게 하고 웨슬리 전도대를 활동하게 하고 여러분들 각자가 영혼 구원하는데 애쓰게 하고 올해도 13명이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활동하고 지금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여기에 앉혀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라고. 아직도 우리가 모르지만 이 미추홀구에 내 삶의 반경 속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쁘신 분이고 우리 인생도 다 값지고 바쁜 인생들인데
여기 모아두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있지. 그거 이유가 없으면 모아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역에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멀뚱멀뚱 알고만 있고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하라는 대를 따라해야 되느냐? 성경은 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뭐예요? 전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것은 1차적 해석은 바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편하게 차 타고 다니면서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박수 받으면서 복음 증거했던 게 아닌 걸 아시죠? 오늘 여기 고린도 지역만 하더라도 살벌해요. 살벌해. 네. 욱박지르고 그리고 조금 그것이 강도가 조금 지나면 욱박지르다 뭐예요? 주먹으로 치고 주먹으로 치다가 좀 지나면 몽둥이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다가 더 안 되면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다 여차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본인의 이야기.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하니까 첫 번째 느낀 반응이 뭐냐? 느낀 느낌이 뭐냐? 야, 여기도 만만치 않겠는데?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아차하는 순간에 뭔 일 날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그냥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데서도 많이 의도 맞아봤기 때문에. 왜 난데없이 하나님이 이유 없으면 왜 난데없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부터 하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마디가 모르겠어요. 예전에 추운데 온 사람한테 첫 번째 말이 뭐겠어요? 아우 많이 춥지. 배고파서 오는 아들한테 가장 첫 번째 말이 뭐겠어요? 아우 배고프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한테 첫 번째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바울이 지금 이거 와서 여기서 복음 중하는데 마음이 엄청 지금 부담스러운 상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면서 실제 이거 앞에 읽은 6절에서도 비아냥거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읽은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은 그가 고발당해서 막 끌려다니는 게 막 보여요.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 듣는 우리도 좀 마음이 철렁철렁 하는데 실제 당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은 얼마나 난감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1차 해석이에요. 2차 해석은 뭐냐면 우리의 경우를 얘기해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려면 물론 바울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런 박해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도 복음 증거하라 그러면요. 지금도 아마 복음 증거라는 이 설교 들으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날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다 알아. 복음 증거하러 갔다가 걔가 야 너나 잘 믿어. 이러면 나 어떻게 하지? 너나 잘 믿어. 또 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러면 걔가 야 너 천국 가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응? 또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럽니다. 교회에 뭐 어떤 그 비리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 공동체니까 이런 문제 생기고 뭐 목사의 실수 사건도 있고 뭐 장로님들 실수 사건 이런 것들 하나 어디서 규가 그런 것도 잘 외워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를 보니까 뭐 어떤 목사가 그래고 어떤 교회가 이래고 뭐 그런데 그래도 교회 다니면 되냐? 뭐 이렇게 막 되물으면 나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전에 몇 번 해봤는데 전도가 생각까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또 그런 설교하니까 잘 안 되는 경험이, 그 망설여지는 게 이게 다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제가 다 겪은 것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을 그 대학 다니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원주 내려갈 때 만났어요. 흩어져가지고 이제 친한 친구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아는 친구인데, 야, 너 어디 돼? 걔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그 당시 갔어요. 너는 어디 갔냐? 나한테 묻는다.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 갔지. 그러니까 내가 목사대로 간 걸 딱 아니까 교회를 안다니까.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참 불쌍한 인생 하나 보는구나라는 눈빛으로, 마치 밥이라도 금방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를 보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야,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런 식이에요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그 외에 여기 지금 얘 들은 거 외에 저도 복음 증거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봤어요. 그래도 아직 목사로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내가 증거하는 복음은 가짜가 아니에요. 세상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없어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상 없어요. 내가 겪어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복음스럽고 너무 감사한 이야기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요. 내가 증거하는 게 거짓말이면 나도 이게 긴가민가 하면 내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 사람이 못 볼 뿐이지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에 대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냥거려도, 물론 방법은 다양하게 하고 시기는 다양하게 했지만 복음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야, 무섭지? 네가 증거하는 거 대받을까 봐 좀 마음이 불편하지? 그래도 침묵하지 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실은 바울은요, 그 당시에 인간적인 스펙으로 말하자면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순수 유대인이었고 그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의 멤버였고, 가말리엘이라고는 당시에 서울대 교수같이 아주 유명한 랍비의 수제자처럼 자랐고, 그는 집안이 얼마나 빵빵한지 나면서부터 당시에 로또 복권과 같은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 쥐고 태어난 사람이고,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 나라의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뭐 머리면 머리, 신분이면 신분, 환경이면 환경, 누구 하나 뒤질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 그게 자랑거리였어, 이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자랑은 똥처럼 여겼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만큼 자랑스러운 게 없대. 그래서 십자가 외에 내가 더 이상 다른 걸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부족해도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증거하세요. 나를 증거하는 거라면 내가 부끄러운 게 많지. 그러나 내가 증거하는 복음은 완벽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 증거, 물론 증거해야 될 때 지혜롭게 뭐 막 아침 새벽같이 전화해서 예수 증거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혜롭게 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구원받을 백성이 이 미추홀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10절 하반부에 보면 이 성민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는 여기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 고린도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 그것으로 표현합니다. 1차 해석입니다. 2차 해석은 뭐냐면 고린도 안에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다, 그러니 그 영혼들을 찾아보자, 그런 뜻이에요.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냐면 이거 전도학에서 상당히 큰 패러다임을 바꾸는, 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걸 전도로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100%.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자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러잖아요. 구원받을 내 백성이, 구원받을 자가 많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아야 될 자를 갖다가 주님 말하기를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추가해서 말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들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야 될 자식들이 아직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내가지고 다 나가서 세상 가가지고 막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만 없었던 거예요. 왜? 저 세상 안에 누가 있어요? 내 둘째 놈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을 향해서 손짓하는 손짓을, 그 찾으시려는 손짓을 아버지가 멈출 수 있었겠어요?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가지면서 전도의 좀 추가적인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뭐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잊어버려가지고 찾으려고 애쓰는 백성이 여기 있다는데 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그런 심정으로 전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심정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맞는 거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야, 꼭 복음 증거해줘. 침묵하지 말고 말해줘. 왜 그런지 아니? 내 백성이 아직, 내 자식들이 저기 많이 있거든. 걔네들 찾아와야 되잖아. 그러니 네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예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식들이 널려 있다 그러면 누가 가서 그들을 찾아오겠냐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찾아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 통장들이 가서 찾아오겠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 아는 자들이 가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절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바울아, 고린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멈추지 말고 전해줘라.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내가 찾아야 될 내 자식들이 많기 때문이야.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소만 고린도를 미추홀로 바꾸면 돼요. 똑같아요.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짓말 치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 전가하던 것이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옛날은 옛날대로 힘들고 오늘은 오늘대로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잖아요. 그리고 그 심정 때문에 나도 사실은 찾아서 아버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찾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성에 내 백성들이, 내 자식들이 많다라는 음성을 가깝게 듣고 그 영혼들을 찾아 나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미추홀구에, 이 인천 땅에 내가 잃어버린 찾아야 될 내 백성들이 많다고, 내 자식들이 많다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고 어찌 못 들은 척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음성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고 주님의 백성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